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숨겨지고 감추어진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보셨죠? 그럼 잘 찾으시나요? 저도 뭐 그닥 보물찾기를 잘 찾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혀 못 찾지는 않았고요. 몇 번 찾은 적이 있어요. 숨겨진 것을 찾는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어떤 선물과 보상이 주어진다면 감추어진 것을 찾는 기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제 들레배, 야예배 10월 말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보물찾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좀 감추어 두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아주 흔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보다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앗을 흩뿌리니까 그 씨앗은 제각기 이렇게 날려가며 여러 곳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땅에 떨어진 대다수의 씨앗은 결실하지 못했다. 이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아주 소수의 씨앗만이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이 비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다른 곳에 뿌려진 씨는 경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다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아주 흔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그럼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언가요? 농부가 좀 정신 차리고 좋은 땅 잘 골라서 씨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땅이 알아서 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건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뭐 별다른 해석도 안 하셨어요.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그 뻔한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뻔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소리를 높이셨다는 거죠. 외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맺는다는 아주 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뻔한 이야기니까 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는 뭔가 더 있다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절 말씀.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좀 걸렸는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뻔한 이야기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더 설명하시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비유로 말한 것은 아주 일상적인 가까운 것들, 흔한 것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쉽게 잘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뭔가를 숨겨두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듣고 있지만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얘기는 하시는데, 거기에는 그 뻔한 이야기 속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는 계시는데, 사실 그 내용도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한 거예요. 뭐 씨를 잘 뿌려야지 좋지 않은 곳에 뿌리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용없으니 그러면 너희 좋은 땅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건데,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결국 좋은 땅을 준비한 자만이 결실한다는 말씀인가? 근데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예수님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이 비유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냥 딱 알아지는 것 말고, 그렇게 뻔한 이야기 말고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긴 의도가 단지 진짜 영원히 모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시려는 의도로 그렇게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영원히 숨기시기 위해서, 영원히 비밀로 하시기 위해 그렇게 숨기고 감춘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뻔한 것 뒤에 숨기고 감추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주의를 기울여 보물을 찾듯이 찾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숨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견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씨 뿌리는 부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리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외치셨어요. 다 볼 수 있게, 다 알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그 뻔한 것 외에는 정말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능력으로, 다시 사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죠. 그와 더불어 이 땅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기적을 행하건 말씀을 들려주시건 아무리 해도 결국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나쁜 땅임을 여실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것을 통해 세상이 무엇을 받든지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해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곳,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어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고 죽게 만드는 곳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나라에 삼켜지고 심겨지심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곳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생명이 심겨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함으로 세상이 어떠함을, 세상의 죄,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잘못한 행위만이 아니라 올바른 것, 참된 것, 생명인 것을, 그런 것에는 철저히 무력한 것임을 드러내는 거죠. 오직 파멸과 부패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악한 곳에서 자신을 심으시지만 결국 그 죽음을 패하시고 그 부패를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즉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앗이 썩어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이고 부패시키는 그 모든 것을 패하고 결국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좋은 땅을 일구어내시면서 결국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셔서 결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십자가 상에서도 그 말씀, 그 언약 그대로 다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인내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 죽음 가득한 땅에서 좋은 땅을 일구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듣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결실하여 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길가도 바위도 돌밭도 가시떨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음과 썩음을 패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싹을 내시는 거예요.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창세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던 것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저 촛대 위에 그렇게 올려둔다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빛이신 주님을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는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등불,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세상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빼앗고 죽게 만드는 거였죠. 그 한 것, 세상이 어떠한지를 그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세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숨은 것, 그 죄악된 것, 그 근본적인 것, 뭐 대제사장이건 장로들이건 할 것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건 정치가들이건 지도자들이건 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대항하고 죽고 썩게 만드는 파멸을 갖고 옴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유란 아까 말했듯이 쉽게 설명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 비유가 우리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뻔한 이야기만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이 비유 속에 두신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다 아는데 이렇게 착각하면 더 이상 숨겨지고 감추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장차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뻔한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으로 드러내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심으심으로, 그리고 썩어짐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그곳에서 길가라 할지라도 싹이 나도록, 돌밭이라 하시라도 꽃이 피도록,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열매 맺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자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다 안다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는 거죠. 선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에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는 거지?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숨겨졌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 길가라 할지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돌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더 기도하기 운동을 우리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더욱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좀 깊이 주님께 좀 머물러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도 더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물찾기 쓱 보고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좀 찾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전혀 대조적인 두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성전 안에 있어요. 둘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큰 격차가 있어요. 이 비유는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 보면 그들은 성전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이기도 해요.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는 위험성을 이 비유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는 것, 특히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굉장히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해로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안다는 착각에 머무는 위험, 해악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나게 만드심으로, 능력이 되게 만드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적어도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했을 거예요. 만나려고.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형식이 되어버려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위선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위선은요, 기도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시간 날 때 잠깐 만지작거리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10월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말씀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겉만 뻔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뻔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이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보화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깊은 교제를 누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싹이 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열매가 맺고 있는지, 주님이 자신이 썩어짐을 당하면서 죽으심을 당하면서 좋은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 두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거기 한 중년의 여성, 히피족인 한 중년의 여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뒷좌석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주일인가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앞으로는 안 나오시고 맨 뒷자리에 앉으면서 앉았다가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왔다가 나가고 하는 거죠. 한 6개월쯤 흘렀을 때 그 여자분이 축도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문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할 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행운아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을 그때 처음 들어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3달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더라는 거예요. 아비게일이라고 밝혀요. 아비게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얘기들도 뜨문뜨문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들려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 유진 피터스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신선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정통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냥 익숙한 대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다 안다고 여기는, 열심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진솔하게, 신선하게, 그 말 자체는 교회 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싹이, 꽃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을 정말 변치 않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너희는 길가뿐이 되지 않아. 너희는 돌짝밖에 되지 않아. 너희는 가시떨기뿐이 되지 않아. 너희는 다 썩고 죽이는 일만 가득할 거야.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언약이신 예수님이 심겨 주심으로, 썩어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고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받겠다. 있는 자는 더 받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정말 백배의 결실을 맺을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사실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만찬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땅 되게 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뻔한 이야기, 말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뻔한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아실 겁니다. 나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들, 그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너희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결국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 알게 하시면, 아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였구나,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썩는 것 같은데, 죽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질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구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랬는데 주님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주님, 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